오늘 남북 통일과 8천만 민족 복음화,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계시가 임한 때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바른 그런 좋은 운때를 우리가 맞이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70년 만에 마치라. 저 평양의 항모함이 70년 만에 마치라. 이 남북 분단이 70년이 되면 다시 통일이 되리라.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를 신탁받은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과 8천만 민족 공화, 그 영원히 성취된 그런 우리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남북 통일되면 경제적으로 큰 그런 부강한 나라 되고, 군사적으로 강국이 되고, 큰 문화의 그런 선진국이 돼서 세계 선교의 그런 중심 국가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은혜의 때요, 영광의 때고 축복의 때를 맞이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운때를 맞이해서 역진의 기회를 얻고 뜨는 별이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돼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크게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좋은 때다. 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유라라, 내 백성을 유라라. 너희는 정달의 예루살렘 바람에 그것에 외쳐과라. 그 복려의 때는 끝났고 그 제약은 사함은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나 할지라. 지금까지 우리가 나라가 발전한 그보다도 갑절로 더 배로 또 이제 부강한 나라가 다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보고 하나님의 신탁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 신탁을 받아서 우리가 신의 한수를 배우고 청기 누설하는 그런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 우리 이 사명이 그 북한 용어로는 지령하더라고. 지령이란 말이 그게 그 정치적인 용어가 아니고, 그는 그 사상의 공산주의 사상에 쓰는 용어가 아니고 종교적인 용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다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지령이라 그래요. 그 지령이 사명이라. 한국 기독교는 지령을 안 쓰고 공산주의가 지령을 쓰더라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그런 사명의 지령을 받은 그런 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 이 평양과 이 북한 땅을 들으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입이 친히 말씀했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목사가 하는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내린 계시 지령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큰 참 이것이 은혜고 보이고 영광이고 능력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남북 분단 70년이 다 끝났다. 그 복려의 때는 끝났고 그 죄악은 사함은 다 입었다. 북한 남북 분단 70년이 다 이제 끝나고 이제 통일의 때가 왔다. 공산 독재 정치는 다 끝났다. 백돌통 주체상 다 이제 몰락되고 다 무너졌다. 고난의 행군, 이 기독교 박해, 이걸 다 이제 다 회복되고 끝났다.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에게 다 회복시키는 그런 때가 왔다는 겁니다. 백두혈통, 주사파, 고난의 행군, 기독교 박해받는 거 다 이제 다 없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 때가 왔다. 그 모든 죄를 인해서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네 할지라. 남북 통일의 그 축복이 북강병 강성되고 국임용성 국태민에서 국이 선냐는 나라가 된다. 세계에서 가장 그렇게 모범된, 지금도 한국 가면은 선진국들도 다 한국을 보고 다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저 한국은 어떻게 저걸 다 하느냐? 한국은 또 비행기를 다 만드느냐? 한국이 그때 이제적 구축함을 다 만드느냐? 한국이 항공모함을 다 만드냐? 또 핵 잠수함도 만든다 하더라고요. 한국이 저것도 다 할 줄 아느냐? 그럼 한국이 선진국이네. 하나님의 선진국으로 세우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초일구가 되고 최대 채권가 되고 세계에 경연한 그런 세계에서 가장 모범된 그런 나라가 되었다. 우리는 경제 대국이요, 군사 강국이요, 문화 선지국, 기술 대국, 수출 대국에서 세계 선교의 발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제3 선교의 축이라 그래요. 제1 선교의 축이 영국이에요.
제2 선교의 지역이 미국이에요. 제3 선교의 지역이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보통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 저렇게 기시에 등단한 일본이 지금 이제 팍 꺾기가 있죠. 중국이 이제 한국을 갖다가 어찌 해보려고 지금 현재 벼르고 있는데 미국에 의해서 중국이 이제 드디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성경 예언대로 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인도가 다 많은 걸로 되어 있다니까요. 자, 우리는 세계 초일구가 되고 최대 채권가가 되고 세계 경영하는 나라, 그런 인프라가 있는 나라, 세계 4차 산업혁명의 그런 중심적 그런 나라이고, 7대 인프라가 구축된 나라, 최첨단 산업의 그 인류 역사 제2것이 문이 열리는 그런 나라. 이 제4차 산업, 이 최첨단 문화, 이것은 인류 역사 제2것이라는 겁니다. 제1것이는 근대 유럽 문화요. 근대 유럽 문화죠. 그 다음에 인류 역사 제2것이는 대한민국을 위시한 이 아시아가 인류 역사 제2것이 문을 연다. 대단히 큰 겁니다. 그런데 그 대신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또 갈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 통일되면 평양천도, 지금 한양은 이제 다 찼어요. 더 이상 아파도 지을 데 없어. 건물 하나, 내 땅 하나 살 곳도 없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겨우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 그 전 국민의 약 한 3%가 그 국토의 70%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 국민의 약 한 3%가 나라의 모든 국부를 갖다 70% 다 가지고 있대요. 그럼 나머지는 집이 없는 사람이 지금 태반에 들고,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거의 한 30-40%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양천도 모든 성장의 축이 자 북으로 올라간다. 남북 통일의 그 수도가 평양이다. 평양천도 할 때가 왔다.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 성이라 그래요. 그거는 기독교 역사가 많은 거죠.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 성. 그는 그 미국 선교사들이 본국에 선교 보고할 때 들어간 내용이야. 원산에서 1904년도 성령의 불을 받고, 평양에서 1907년에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때 선교사들이 본국에 보고한 그 선교 보고에 의하면 이 동방 코리아에 기독교의 큰 나라가 일어났다. 앞으로 세계의 선교의 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선교의 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의 축이 왜 중요하냐? 그걸 할 수 있을 하나의 모든 그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이 모든 걸 다 거기다 다 채운다니까. 로마 제국이 망하고 동로마 선화, 동로마는 비잔틴 제국 이제 되었고, 그다음에 서로마 제국은 그다음에 독일로 위시한 그런 신성 로마 제국, 그런데 다 망했어요. 다음에 딱 그래서 영국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어요. 기독교를 다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종교 개혁을 딱 하니까 영국을 하나님 들어서는데, 그 당시 그 영국은 아주 조그만 나라야. 우리나라 도 다리밖에 안 돼. 지금 현재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세 개가 남한 크기밖에 안 돼. 인구도 5천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세계를 다 정복한 나라 돼버려. 그 영국의 그 종교개혁 딱 하니까 제일 처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 문해부흥, 인문주의, 문해부흥, 그 다음에 계몽주의, 사람들을 갖다 지식으로 깨우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케임브리지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대학이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 오토매틱, 그냥 사람이 이렇게 막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계 갖다 다 만들어져요. 사람은 갖다 팔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오토매틱 산업혁명이 딱 일어납니다. 산업혁명이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상주의 갖다 팔아라. 그 어디다 갖다 팔았냐? 지리상의 발견. 뱉어 가면 천지의 땅이다. 그죠? 가면 아메리카, 미국도 있고, 저 남미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호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동양으로 가면 아시아, 인도, 중국, 천지가 다 땅인데 왜 땅이 없어? 싣고만 가면 그냥 노다지야. 중국 배가 인도에 들어가면 인도로 다 사버려. 중국에 배가 오면 다 사버려. 우리나라도 그 김해 가야 지구를 씌웠던 인도의 선교사들이야. 배 타고 무역선이 하나 오면 그냥 다 지역을 다 사버린다니까. 미국도 샀고, 그죠?
남미도 샀고 아프리카도 샀고 호주도 샀고 그게 중상주의. 우리도 마찬가지요. 지금 이제 딱 통일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인문주의, 세계 그런 문화 선진국이 됩니다. 문화적으로 세계에서 모든 그런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제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이제 지리상의 발견, 중상주의, 인프라, 7대 인프라 구축돼가지고 이제 싹 싣고 가면 세계를 갖다 싹. 근데 옛날에는 배를 싣고 갔는데 돌아오는 배가 거의 없었어요. 많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부산에서 기차가 뜨면은 대륙을 통과해서 저 영국까지, 도브 해벌 영국까지, 그 다음에 네덜란드까지 갔다 오는데 한 달이면 갔다 와요. 아프리카 희망봉까지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 한 보름이면 가버려요.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면 하루 만에 다 가는 거고. 자, 그렇습니다. 늦은 비 성령이 세례받는 땅이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니까 경건한 유다인들이 천하 각구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라. 천하 각구로부터 사람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평양은 제2 예루살렘 성, 늦은 비 성령이 세례받는 땅, 세계 만민들이 그런 모이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북한교에서 북한계 재건운동 본부, 북한의 교회가 5만 개 다시 건축되어지고, 김일성 우상 3만 7천여 개 다 그는 철거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우상은 동시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성령과 악령은 같이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악령은 반드시 그는 없어집니다. 김일성 주체 사장은 다 깨어지고, 가짜 백두 혈통은 다 몰락돼서 다 이제 심판되어지고, 공산당 정권은 붕괴돼서 다 시베리아로 망명하게 도망가게 되는 것이고, 권력 투쟁에 의해서 공산당 군부 보위부가 다 숙청되어지고, 남한에 있는 좌파 세력들이 다 심판되어지고 싹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의 예언대로 내 그런 정치적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예언대로 상한 냄새가 올라오고 악취가 일어나고, 동구는 전구는 동해로 들어가고 서구는 후해로 들어가서 평양을 무일 입수 진지에 다 접수되어지고, 너희는 기온의 딸들아 기뻐라, 우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되고 허브가 돼서 세상 중앙나라가 된다. 그것도 성경에 다 복음을 가지고 성교의 축이 된 나라를 하나님의 그 시대 세상 중앙의 나라를 삼는다. 중심지가 돼요. 그래서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허브가 되고 세상 중앙나라가 되고 세계 만민들과 만국 백성 열국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런 땅이 된다. 초막절 성에 참석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 성령 은사 집회, 그 다음에 이 세미나, 영성 훈련, 이거 다 하면은 복음 의식화, 유일신 사상 종교 의식화, 유일신 종교 신앙 의식화, 복음 의식화를 딱 시키면 그냥 기독교 신자 다 되는 거예요. 하루 만에 다 가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영성 훈련 노하우는 하루에 불신자를 신자로 만들어 올려. 이슬람이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고, 유교고, 불교고, 어떤 신학이든지 오면은 하루 만에 다 기독교 신자를 다 만들어내는 것이 유일신 사상 종교 의식화, 유일신 종교 신앙 의식화를 다 우리가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가 했느냐? 그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장 여호수아가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의식화를 시켜서 머리에 혼잡하면서 싹 지우고, 여호와 하나님은 큰 신이요 강한 신이요 부한 신이요 복 있는 복 주는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오직 여호와가 유일하신 창조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고, 하나님 그 유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딱 입력시키니까 다른 거는 싹 없애버려. 그게 없으니까 다른 게 들어가는 거. 어버이 예수는 김일성 원수님을 우리가 대를 바쳐서 생명 같아서 우리가 충성하고 받들자. 그런 사상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걸 싹 지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입력시키면 그것이 싹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혼자 박아서 다 지우고, 율신 사상 종교의식화, 율신 종교신앙 의식화를 시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요 큰 신이요 강한 신이요 복주신 하나님이며 전능하신 여호와가 유일하신 창조주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그것을 딱 입력시키면 그냥 하루아침에 기독교 신자 딱 변화져버리는 거예요. 그 말에 들어가면은 그는 성령이 그래서 역사가 그 사람에게 팍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믿음이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남북 통일과 8천만 민족 복음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국교가 되고 세계의 기독교 종주국가 되고 영적 이스라엘 재편산한 나라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류 통합, 종교 통합.
영토 통합, 사상 통합, 문화 통합, 통일하면 통합되는 거예요. 영국은 다 통일했죠. 아메리카 다 통합했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거의 다 통합했죠. 호주, 뉴질랜드 다 됐죠. 인도, 중국 다 통합했죠.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이 지금 좀 약해져 그렇지. 세계를 갖다 전부 미국의 그 영향이 아래 다 들어오고 통합을 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이 아시아를 갖다 다 통합하는 그런 통일 천하를 만드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뭐냐 하면 인류 역사 제2교시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남쪽 유다국가, 북쪽 이스라엘과 해외에 있는 요셉 지파, 그죠? 삼국 통일부터 육체적인 민족들, 육체적인 그런 민족들 갖다 혈통주의, 육신의 민족들 갖다 먼저 통일하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요. 남한과 북한과 그 다음에 조선족과 그 다음에 제일교포, 그 다음에 몽골 사람, 우리는 잘 모르는데 몽골 사람들은 한국은 다 우리하고 같다고 생각해. 몽골 사람들은 우리 선교사들 가보면 한국은 우리나라하고 같다는 거 그렇게 말한대요. 언젠가는 몽골하고 한국은 통일될 거라 그 사람들이 다 바라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통일됩니다. 그냥 종교가 하나님의 혈통주의를 먼저 우선직을 하더라. 남한과 북한과 조선족들과 제일동포와 몽골을 갖다 먼저 육신 혈통부터 먼저 통일시키면 그 주변 나라를 갖다 2차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지국을 만들어. 인류 역사의 큰 지국들을 보면 다 종교 지국이야. 종교와 정치가 동시에 활동하는 종교 지국화 되는 거야.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그 대표 가장 로마지국은 기독교 국교가 되는 것이고 로마 지국이고 두 개가 동시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보면 뭐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성소가 동시에 세워져야 돼. 우리 삼국 통일체가 왔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통일천하, 남한과 북한과 만주, 몽고, 그 다음에 주변 나라들, 일본, 중국,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까지 다 이렇게 통일되어 나왔다. 이게 왜 통일하느냐? 메시아 왕국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초림을 오시기 위해서. 그죠? 이스라엘과 로마 지국을 갖다 두 개나 다 준비해 놨다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로마 지국. 이스라엘은 교회 역할이고 로마 지국은 나라야. 나라와 성소가 준비되어 있어야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초림주도 예수님이 오실 때 로마 지국과 이스라엘이 준비되어 있던 것 같이 예수님이 재림주로 올 때도 대한민국과 이 아시아 전체 제국이 메시아 왕국이 준비되어 있어야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 그래 우리가 재림주를 맞이하는 그래 우리가 중심적 역할은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그도 종주가라니까 영적이라 재편사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준비해놔야 예수님이 재림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다 천유왕에 데려서 다 우리를 왕노릇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는 그 메시아 왕국이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그런 하나님의 성소야. 나라와 성소가 딱 예비됐을 때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갖다 이제 다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 다윗 왕조는 그게 바로 메시아 왕국이라. 자, 오늘 이런 중요한 크고 비밀한 예. 한해 천국 기밀회에 우리가 참석해가지고 신의 한수를 배워서 청기 누스라는 그런 사람들. 그리 하려면 우리가 이제 신통한 그런 능력을 받아요. 신통력을 행하는 신통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신령한 능력을 받아서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다 행하는 사람들이 다 된다. 그래서 신의 계시 신탁을 받는데 신탁 계시 직통 계시라는 말이 있어요. 신의 계시 신탁에는 신탁 계시가 직통이에요. 신탁 계시는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미 계시를 갖다가 우리 보고 너는 이것을 해라. 이것은 그는 신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 신탁에는 신탁 계시가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직통 계시는 거기 성경에 없어도 너는 이런 것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그는 직통 계시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경이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는 그런 말씀도 있고, 내게 특별히 내 개인에게 별도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고, 신탁계시, 직통계시 두 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계시 신탁을 받을 때 신탁의 직통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남북 통일을 우리가 이제 성취해야 되는데 남북 통일이 어떻게 되는가? 잘 몰라요. 하나님의 계시를 주니까 아는 것이 남북 통일은 네 원칙에 의해야 된다. 평화 통일, 자주 통일, 흡수 통일, 민주 통일. 그래서 복음의 발판이 되게 하는 거야. 복음 통일에 대해서 선교의 발판이 되겠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징조를 바로 보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 그런 우리가 안목이 예를 들어 영성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징조를 분별한 안목과 영성이 있으면 이 난세를 우리가 치시할 수가 있어요. 이 시대를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혼탁한 영역을 캐든남마 우리가 질서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고 역사를 바로 잡게 되는 것입니다. 새 역사 신질서 운동 인류사 제2것이 문을 여는 때가 왔다. 그리고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고 구원의 횃불을 높이던 진리 등대가 되고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 감당하는 그런 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이 되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국토 재정비가 일어난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전부 다 뭐 산을 까고 땅을 메우고 그냥 길을 내고 국토 재정비. 하나님은 그렇게 가만히 이렇게 또 아프리카처럼 그렇게 환경이 아주 열악하게 그렇게 하네요. 로마족의 가장 특징이 로마족은 기독교 국가의 최초로 인류 최초로 기독교가 완성된 기독교가 국가된 나라. 세계의 선교의 그런 문을 연 나라. 그런데 그 로마족의 그 별명이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길이 쫙쫙 사통팔도로 길이 쫙쫙 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중심되는 길을 잘 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꾸 길 내는 거. GTX 또 이제 CTRO, MTRO, STRO 전부 다 세계를 뻗어가는 길을 낸다는 겁니다. 국토 재정비, 영토 확장의 촉보, 국경선이 이제 큰 변화가 온다. 오늘 것이 외치는 자의 소리에 가라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워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영토 확장, 국토 재정비, 국경선 변화, 대한민국을 갖다가 아주 세계에서 제일 요지로 중심지로 내가 싹 정비를 할 거니까 나를 하나님 하는 것을 보라 이게야. 이 한반도가 세계 중심 후보가 돼서 세계 만민들이 모는 나라가 되는데 이 역사의 흥망성쇠가 상전100회 때처럼 그죠.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경천지동할 그런 일이 일어나서 세계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비행기를 만드니까 중국이 지금 현재 중국이 경기를 일으킨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이 지금 군함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한국을 좀 공격하려고 배를 많이 만드는데 한국이 이제 이제 구축함을 만들고 또 이제 핵 항공모함을 만들고 핵 잠수함을 만들고 이래 한다니까 일본이 이제 완전히 이제 졸도하기 일보 직전에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다. 이 한반도는 상전백회, 천지개벽의 역사이고, 그죠? 경천지동할, 그리고 역사의 흥망성쇠가 일어나는 그런 큰 표적이 나타난다. 온 세계가 볼 줄로 믿습니다. 이제 평양 천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평양 특별시가 이 한반도의 수도가 된다. 서울 가지고는 안 돼요, 그죠? 공주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 노면이야, 그래서 노면이가. 그러니까 빨갱이는 대한민국을 자꾸 못하도록 망하게 하려고 자꾸 뒷걸음쳐요. 공주가 가지고는 어림도 안 되고 공주가 가지고는 안 되고 평양천도 원래 우리 조상들이 이 한반도에서 통치자들이 나라의 그 수도를 갖다가 평양을 봤다. 평양이 제일 좋아요. 평양천도. 미국 선교사들이 왔을 때 한반도로 딱 보고 어디에 가서 선교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제일 미국 선교사들이 짐을 찐 것이 평양이라. 우리나라에서 토마스 선교사 미국 선교사 제1호가 평양으로 들어갔다니까.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으로 들어갔어요. 한반도의 지형이 중심이 평양이라니까. 평양의 기세가 한양보다 훨씬 좋아. 평양특별시는
황해도와 평안남도, 한경남도 이 네 개 도가 다 세 개도 황해도, 평안남도, 한경남도 이 세 개 도가 다 포함된 거래요. 그러니까 개성에서 평양에서 평양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해주에서 원산까지 함흥 흥남까지 전부 다 이것이 다 수도가 돼요. 한 평양 특별시가 돼요. 그래도 별로 안 커요.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가 이제 그 도쿄, 그다음에 중국의 그 북경 상해, 또 그다음에 이제 인도 뉴델리, 그다음에 그 미국의 그 뉴요크 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평양 전대해가지고 항해도와 그다음에 평안남도, 한경남도로 다 세계도로 합친 그런 수도가 돼도 특별시가 돼도 별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있는 거하고 거의 비슷비슷하다. 서울은 서울 크기가 우리 포천시하고 면적이 똑같아요. 서울시 면적하고 포천시 면적, 그러니까 일개 시군 정도 그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원래 우리 제대로 된 사람 하려면 경기도 자체를 갖다 서울특별시로 다 만들어 빼야 돼요. 경기 서울특별시 이렇게 돼야 된다. 거기다가 인천 직갈시 떼주고 수원 떼주고 다 떼줘버리면 쓸 게 어디 있어? 서울에 쓸 데 어디 있어? 땅 평야 하나도 없는데. 자, 이렇습니다. 서울 평양특별시 개성에서 평양을 해서 해주를 해서 원산까지 이렇게 큰 그런 직사각형 그런 특별시가 된다. 그리고 휴전선 그 비무장지대 그런 개발. 그래서 거기가 유엔 본부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유엔 산하 모든 기후가 다 이제 한반도로 다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 역할을 한 나라가 되고 7대 인프라 구축된 그런 나라가 되고 인류 역사 제2것이 문을 여는 그런 본부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독교 종교를 만들 때 사람부터 먼저 깨우친다 그랬죠. 다른 그 선진국에 가보면은 인문주의가 잘 돼 있어요. 지식이 잘 돼 있어요. 미국 가면 하버드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 학교가 잘 돼 있어요. 영국이 왜 그렇게 큰 적이 되느냐? 그건 옥스포드 대학교, 캠브리지 학교가 잘 되는 거예요. 프랑스가 그냥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소르본느 대학교 아주 천년된 대학교가 다 있어요. 아시아 하버드 대학교, 아시아 옥스포드 대학교, 이런 것이 한반도에 쑥쑥 다 몰려오는 그런 역사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걸림이 되는 거. 하나님이 그 큰 역사를 행하는데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시대적인 변화가 있는데 거기서 걸림이 되는 건 빨리빨리 체계.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은 거기서 안종에서 택지를 개발하다 그래서 묘가 나오면 빨리빨리 그렇게 갖다 소각해서 다 없애야 되는 것이고 어떤 돌이 나오면 돌을 다 치워야 되는 것이고 빨리빨리 쓰레기를 정리 청소해줘야 돼요. 그래서 북한 주체사상 다 이제 다 없애고 가짜 백두 등 다 제거하고 공산당 정권 다 붕괴시키고 북한 주체사상이 다 깨어지고 백두 혈통은 다 몰락되어지고 공산당 독재 정권은 다 붕괴되어지고 다 끝내야 돼. 정리청소를 해야 돼. 하나님이 싹 올해 이제 사계청소를 하는 그런 좋은 은혜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이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영히 설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재무장시켜야 돼. 일신사상 종교의식화, 율신 종교신앙 의식화, 복음의 의식화를 시켜야 돼요. 우리나라는 복음의 의식화가 안 된 나라였다. 우리나라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나라 기독교는 또 미신 믿듯이 그죠? 또 토속신학처럼 그리 믿었어. 삼신사상하니까 그리 믿었다니까. 종교개혁, 복음혁명. 한국 기독교는 이걸 제대로 해야 돼. 그걸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교회가 우리 세영주교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것이다. 종교개혁, 복음혁명. 이 시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영적 그런 이 시대를 재편성하는 한국기도 재복이 불씨가 되는 새로운 한국기도 새로운 시대의 새 팔을 짜는 그런 영성을 갖다 우리가 갖춘 교회가 우리 세영주교다. 싹 없습니다. 금불 10년이요 하무 10용이라 인생무상 추풍낭녀.
다 이것이 없어진다. 김일성 주차장 다 깨고 가짜 백통은 다 몰락되어지고 기쁨조 주색 가문도 다 소리가 끝나고 역사의 흥망성쇠 이제 하나님의 그 큰 혜진의 역사가 이제 돌아갑니다. 뜨는 별 지는 별, 지구가 돌아가면 별은 뜨는 것도 있고 지는 것도 있고 해는 뜨고 달은 지고 역사의 흥망성쇠 우리가 그 주인공에 다 섰다. 이 하나님의 운때, 이 중년 기회를 맞았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중년 사명의 지령을 받아서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다 나타내고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왜 말을 안 해? 정관 목사가 강원에서 문재인한테 이렇게 문재인은 빨개는 하야라고 저래서 말을 해야 하나님의 손을 본다니까요. 목사들이 말을 안 해. 하나님의 가장 큰 성격 하나를 우리가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말하면 말한 대로 돼요. 네 말한 대로 내가 하리라. 네 입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리라. 그죠? 오늘 우리가 한 이 말은 하나님의 귀에 다 들려가지고 하나님 올해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회전하는 그 흥망성쇠의 손길이 올해 잘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1953년이 국토가 분단이 됐는데 2023년이 70년입니다. 남북 분단 70년이 이 통일된 해라는 겁니다. 저 예루살렘의 항마음이 70년 만에 마치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참은 내가 내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들 위로하라. 한국 대한민국과 한국 기독교를 다 위로하라. 북한과 평양을 다 위로하라. 그 복리의 때는 끝났고 그 죄악은 사함은 다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해서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지라. 남북 통일될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제 축복을 받아서 북강병 강성되고 경제되고 군사하고 문화 선진국이 되는 그런 큰 복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은혜의 때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때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여 너는 높은 산이라.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높은 데 어디입니까? 청와대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 설교를 청와대에 가서도 하고 국회에 가서도 하고 중앙처에서도 하고 육군본부대에서도 하고 대부분에 가서도 하고 오라면 서울대학교도 가서 하고 오라는 데에 가서 다 이 이야기를 다 설교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높은 곳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여 너는 높은 산으로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청와대에 가서도 하고 경기도청에도 들어가서 하고 서울시장에 가서도 하고 국회에 들어가서도 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가서도 하고 육군본부에 가서 하고 나는 아무 데나 가서 은혜 가서든 다 이 설교를 그대로 하려고 지금 이제 마음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때도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올라서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한 자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 예루살렘이 평양입니다. 평양은 제2선 저 북한 땅에 평양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쳐라. 또 너는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인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상급이 그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인 안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그렇죠? 이 대한민국과 한국 기독교, 그 다음에 평양과 저 북한에 이것을 갖다 다 알도록 전파라. 그렇죠? 너는 유다인 성읍들에 이르라. 유다인 성읍들이 나타나면 이제 그 대한민국 전체 삼천리 방방곡곡 전국에 다니면서 이것을 갖다 다 외치라는 겁니다. 옛날에 이 설교를 듣고 우리나라 그 목사님 한 분은 아직 이제 시골 장터에 다니면서 예수군 불신천당하고 그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고요. 최건능 목사. 그냥 다니면서 그냥 그 시골에 가서 바쁜데 시골 장터에 가지고 5일 장터에 가지고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으면 천당하고 불신을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래 했는데 그것이 소문이 나서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이 목사인데 예수 믿으면 청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다. 그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복음이 다 전해졌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계시 신탁 계시 이렇게 중요한 사명의 지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내렸다. 지령은 하면 안 하면 안 돼요.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이 부탁한 거요. 그건 해야 돼요. 이는 사명은 반드시 해야 되고, 이는 지령이야. 그건 내가 책임지고 해야 돼. 우리는 책임지고 이거 남북 통일과 8천만 민족 복음화되는 걸 하나님의 70년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남북 통일하는 것 때가 왔다는 것을 이것을 온 세상에 삼천리 방방곡 전국에 다니면서 이것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선포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 있는데 그는 목자같이 양물을 쓴다. 양은 목자가 양 우리에서 데려가 가지고 푸른 초장 맑은 시름을 가서 잘 먹여야 됩니다. 양은 목자가 인도를 해야 가서 풀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 다음에 실만한 그런 그늘 밑에서 잘 쉬게 되는 것이고, 또 해가 지면 또 우리로 들어와서 또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고, 또 우리에 들으면 또 꼴을 주는 것이고, 목자가 있어야 사는 겁니다. 이건 어디냐? 북한 주민들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목자가 없어요. 기독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가지고 이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다시 그를 다 먹인다. 지금 이제 북한이 고난의 행군 제2차 고난의 행군인데 지금 더 많이 죽을 거라고 지금 큰 걱정을 한다는데 이제는 안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무슨 수로든지 북한을 다 먹여 살리고 이제 더 고난의 행군을 안 당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하셨다. 어린 양은 기르는 양입니다. 어린 양이 길을 잃고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떨어져 죽게 됐다. 그래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을 갖다가 팔로 모아 품에 안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건 탈북자들이야. 탈북자들이 북한도 갈 수도 없고 남한도 보호를 못 받고 그럼 중국에 가면은 인신매매되고 참 난감합니다. 또 어린 양처럼 이렇게 큰 위험에 처했다. 하나님이 그 탈북자를 다 보호자가 되어가지고 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다. 젖먹이는 암컷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자기도 배가 고파서 빨리 풀을 먹여야 되는데 새끼가 또 못 따라오는 것도 새끼 데려가야 되고 새끼 데리고 가야 되고 새끼 준비돼야 되고 자기도 가서 풀을 먹여 물을 먹여야 자기도 이제 젖을 낼 수 있고 살 수 있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자기 자식도 먹여야 되고 그렇죠. 우리는 한국은 지금 이제 자식은 고사고 이제 부모가 우리가 내를 기준할 때 우리 부모 시대, 자식 시대, 또 이제 우리 옆으로 사람들, 우리나라 앞으로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직장인 한 사람이 노인 한 사람을 다 먹이 살 정도로 그만큼 된다더라고. 이제 하나님이 고루고루 복지 혜택을 준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짐을 많이 지지 않아도 이 어린 양을 데리고 있는 그 젖먹이는 암컷들처럼 새끼들도 젖을 밀고 내가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이고 나도 가서 풀을 먹고 물을 마셔야 나도 사는 것이고 그리 되니까 참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담 안 되도록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고루고루 다 복지 혜택이 다 가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다. 이게 바로 시대를 징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성입니다. 시대를 징조할 수 있는 그런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있으면은 이 난세를 갖다 치시하는 그런 우리가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경제되고 군사하고 문화선지고 기술되고 수출되고 돼서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북강병 강성 대구에서 우리가 새로운 그런 역사를 맞이하는 지금보다 국력이 10배로 더 커지는 그런 우리가 기회를 볼 수가 있다. 지금 이제 그 반도체가 지금 회복되고 이자회가 나오면은 반도체를 갖다 다시 만들게 되고 이제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에 그 군사 무기 이런 갖다 우리가 제대로 이제 개발하게 되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그런 경제 대국이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우리한테 진짜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유럽 나라들 전부 다 차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배터리가 없으면 못 만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차들이 얘기하고 그 자동차 회사들이 다 한국의 배터리 보고 지금 이제 목을 메고 있고
한국 반도체 보고 지금 목을 메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가, 그 배터리 회사가 세계를 갖다 다 하게 되면 차 한 대가 BMW나 그 벤츠나 차 한 대 그 반이 배터리와 그 반도체 가격이 다 된다더라고. 차 한 대 파는데 그 차값의 그 반은 우리나라가 다 가져오는 거예요. 세계에서 모든 차 만드는 다 우리나라가 다 반은 다 그 돈 다 가져와야 돼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제일 부자 나라가 된다. 자, 오늘 이렇게 참 말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신나고 행복하고 복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고 하나님의 운때라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의 흥망세를 움직이는 그런 우리에게 준 때가, 기회가 왔다. 하나님의 운때를 맞이해서 우리는 역진의 기회를 얻고 뜨는 별에 대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돼서 이 시대의 주인공이 바뀌었다. 이제 우리가 주인공, 누가 주인공이냐? 미국 시대도, 일본 시대도 지났고, 미국 시대도 지났고, 중국 시대도 없고, 자, 북한도 이제 무너지고, 우리가 세상을 갖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 나라가 됐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큰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